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정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생각과 말이 아닌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진리와 사랑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심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의 정의와 긍휼로 응답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 대전에서 천성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윤소연 목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열린교회의 담임 목사님 김기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늘소리 합창단이 이 평화 콘서트를 위하여서 월요일에 이곳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5개 지역에서 음악회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이 열린교회에서의 음악회가 저희의 마지막 공연입니다. 저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마다 이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이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또 감사하게 되는 시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신 그러한 보냄받은 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고, 또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세번역 성경을 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시는 동안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작은 자들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또 회복시키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약속한 메시아라고도 하면서 이 분별하지 못해서 서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어느 날 그러한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으며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한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그를 돌로 치려 하죠.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셨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과 신 서로 다른 단어인 것처럼 번역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데오스로 모두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문 성경에도 God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 말씀을 본다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책임을 다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행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사상은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따라서 권세를 가진 자는 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겼다는 그러한 사상이 깔려 있는 말씀인데요. 이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맡겨주신 분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맡기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일들을 판단하고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판단하신다, 재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려느냐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악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한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자의 편에 선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일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기를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이 말씀이 무조건 가난한 자와 고아에게 유리하도록 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평한 획일적인 평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억눌리지 않고 힘 없는 자들이 억눌리지 않고 이 약한 자들이 보호받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난한 자와 고아, 여자와 같은 이 약한 자들이 차별을 받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변호받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차별받고 억울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권세자를 세우신 이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 특별히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작은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때뿐이겠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약한 자들은 이 공의를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 미국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라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는 약한 자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 모양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이런 말처럼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쟁일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경우 전쟁은 결국 더 가지려는 욕심에서 기인합니다. 이 전쟁의 명분을 가지기 위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 명분을 확보하려 하지만 결국 그 뒤에는 영토 확장과 이를 통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힘 있는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는 많은 지역에서 분쟁과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 힘없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평범한 일상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는 고통은 때로 뉴스의 짧은 화면으로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작은 자들의 곁에서 그들의 신음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신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약 75년 전인 1950년에 이 전쟁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형제끼리 총을 겨눴던 아픈 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전 끝났지만 전쟁은 끝났지만 2025년에 이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쟁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좀 의아스러운 그러한 소식입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바라볼 때는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어쩌면 조금은 불안한 그러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이 작은 자들을 품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오셨던 많은 그러한 수많은 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날의 그 한국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이 자리로 왔습니다. 오늘 하늘소리 합창단의 작지만 진심 어린 찬양을 통하여서 지금도 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고 있는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노래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대리자라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받는 작은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곁에 계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의 노래와 기도가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